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과 좀 가깝게 지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은 끌리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겸손한가, 그리고 성실한 사람인가, 이런 걸 보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나 불성실한 사람은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가까이 해봤자 나한테서 도움이 안 돼요. 손해예요, 손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은 뭘 보고 그랬을까요? 룻의 성실함에 대한 보고를 들은 이유였어요. 룻이 참 성실한 여자라는 것을 들었어요. 보아스의 사원이 룻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봐보세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어떤 분들은요, 일하는 척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척만 해. 그리고 상사가 있을 때만 일해. 없으면 놀아. 자기 마음대로 해. 팅가팅가 놀아. 모를 줄 알죠. 다 알아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바본 거야. 그러니까 노는 거죠. 다 알게 돼요. 참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보아스는요, 이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국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 여자가 모압 땅 자기 고국을 버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온다는 것은요, 이거 보통 결단 아니에요. 지금처럼 지구촌 시대니까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왔다 갔다 왕래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요, 이방 여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짐승이야, 짐승.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국도 아닌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익히 알고 있어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성실하기까지 아주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겸손해 또 사람이. 그럼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마음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자기 스스로를요, 뭐라고 표현하냐? 하녀라고 표현합니다. 하녀라고. 1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기를 뭐라고 여긴다고요? 하녀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요, 무슨 말이 늘 나오는가? 은혜라는 말이 늘 나와요. 은혜. 어떤 사람들은 다 입술에 원망이고 불평이고 부정적인 말만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요,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못된 나무는요, 못된 열매만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입만 열면 은혜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춰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 룻에게 보아스의 마음이 끌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청년들 좀 많이 앉아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입에서요, 늘 안 좋은 소리만 하잖아요. 절대 상대방에게 매력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질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할 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끌리고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룻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룻은요,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 그렇죠. 룻이 경험한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식탁 초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게 뭐 특별한 은혜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를 알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우리는 뭐 그냥 별 의미 없이 한번 같이 밥 먹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이 당시 이 사회와 문화에서는요, 그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엄청난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했다니까요. 당연히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세월이 상당히 흘러서 신약 시대에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자 도망가는 모습이 나와요. 도망가요.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이방인들을 혐오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구약 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이방 사람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 먹는 것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알면 이리 와서 나와 같이 먹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리 와서 같이 먹자는 이 보아스의 초대는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수 있어요. 보아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보아스는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왜요? 룻을 식탁 교제에 초대하는 것은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룻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고 끌리기 때문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에서 놓고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려운 일도 하게 됩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얼굴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식탁은 단순히 음식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족을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식구라고 해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밥 못 먹었죠? 교회에서. 얼마나 썰렁했는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선살같이 다 가.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식탁 교제가 회복되니까 얼마나 교회가 좋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알게 되고요, 삶을 나누게 되고요, 관계가 깊어지는 자리가 식탁 교제의 자리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으면요, 식탁 교제를 하고요, 차를 같이 마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식탁 교제의 베스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보아스가 룻을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게 베스트일까요? 자격 없는 이방인이지만 유력한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자를 그냥 은혜로 초대해서 베푸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윗이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평생 왕궁에 살게 하면서 자기랑 함께 겸상하게 만들었어요. 예. 대단한 은혜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손자이고요, 몰락한 왕조의 후손입니다. 또 장애인이에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비보셋이 좋게만 보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다윗 왕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후손인데 원수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후손이야. 그러나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과의 깊은 사랑과 우정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역사는요, 누군가가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앞 정권은요, 숙청의 대상이에요. 그러지 않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다윗은 다윗 왕의 손자를요, 자격이 없어,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배신자 베드로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서 식사 자리에 초대하셔요. 이 모든 식탁 교제가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이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기보다는요,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 혐오의 대장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왜 룻을 초대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초대합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을 다윗이 사랑하니까요. 왜 예수님이 세상으로 도망간 베드로를 초청하십니까?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니까요, 너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 없는데 뭘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이 식탁 교제는요,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도저히 초청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 유력한 사람의 초대를 받고 몰락하고 폐위된 왕의 후손이 최고 권력자인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가 다시 사명자로 세워진 이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 깊은 사랑인 거죠. 오늘 우리도 그 식탁에 초대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식탁에 초대받으신 분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초청은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초청의 응답은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라고요.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하시고 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되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뭐라고요? 오기를 싫어했대요.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는데도 오기를 싫어해요. 오기를 싫어해. 왜 그러면 거절할까요? 왜 오기를 싫어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밭을 샀어. 나는 밥 보러 가야 돼. 못 가. 나 소 샀어. 5결이. 결이라는 것은 호박이 2예요. 10마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 괜찮은 손지 내가 시험하러 가야 되겠어. 못 가. 나 결혼했어. 나 장가 들었으니까 나 그딴 초청장 필요 없어. 우리 아내랑 노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아. 나 안 갈 거야. 핑계를 다 댄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 초청에 응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복을 발로 차요, 스스로. 아무리 보아스가 초청해도요, 룻이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룻만 손해야. 룻만 손해라고.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손살에 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억지로 어떻게 보아스가 먹여줄 수 있습니까?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가 받는 거예요?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이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다 핑계예요. 합당한 이유 같아 보이지만 다 핑계입니다. 자, 먼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러 나가봐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밭을 사기 전에 그 밭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분은 물건 사기도 전에 돈부터 줍니까? 아니, 물건 보기도 전에 돈부터 줍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바보는 없어요. 누가 땅을 보지도 않고 삽니까? 이미 땅을요, 보고 산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뭘 또 보러 갑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 5결이 샀어요. 10마리입니다. 그 소 10마리 시험하기 위해서 나는 바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를 사기 전에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놓고 이제 또 확인해보러 간다는 거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해요. 뭔가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장가 들었으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장가 들었으면 신부랑 같이 오면 되잖아요. 예?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사실은 더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핑계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은혜의 자리로 와야 돼요. 복받을 자리로 와야 돼요. 근데 초대해도 거절한다는 거예요. 초대해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 복을 발로 차고 있어요. 룻이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룻은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자리로. 그런데 거절한 사람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은혜의 자리를 거절하신 분들의 공통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다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밭 샀어요. 아무나 밭을 살 수 있습니까? 아무나 땅 살 수 있어요? 소 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좋은 비싼 차 샀다는 거예요. 예? 돈 없는 사람이 차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장가 들었어? 요즘 장가 들기 너무 어렵습니다. 예? 엄청 어려워요. 그럼 나름 다 성공한 사람들이라니까. 바쁜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결혼했으니까 외롭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룻은요, 왜 보아스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룻은 가난하고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받을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룻은 지금 배고파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면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복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딱 뺐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소유가 없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배고픈 룻은요, 보아스의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식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보아스를 누구라고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이라고 해석해요. 그리고 룻은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성도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룻이 경험하는 은혜는 뭡니까? 첫 번째는 식탁에서 먹는 은혜였어요. 두 번째는요, 일꾼들 옆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14절 후반부를 보세요.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나아가면 항상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매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말씀을요,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충만하게 배불리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다고 해야죠. 곡식 배는 일꾼들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혼밥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서 배불리 먹는 거예요. 교제의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갖 세상에 더러운 생각 가지고 있고 이상한 마음 가지고 마음 삐뚤어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은혜가 끝나지 않고 계속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룻이 배부르게 먹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밭으로 일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알겠죠. 밥 먹었어. 그럼 일해야지. 또 일어나서 밭으로 일하러 가려고 합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일하는 일꾼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룻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곡식 다발에서 다발채 뽑아가지고 룻 앞에다가 그것을 버리라고 이렇게 하라. 우와, 엄청난 은혜예요. 룻이요, 너무 쉽게 줍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는요 떨어져 있는 것을 줍는 건데 이 룻이 보아스 마음에 드니까요 아예 룻 앞에다가 이삭을 던지라는 거야. 응? 던지라는 거야. 곡식단을 그냥 그녀 앞에다가 버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식탁 초대를 받아서 밥 먹기 이전에는요 떨어진 것을 힘겹게 하나씩 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식탁 초대를 받고 밥 먹은 이후에는요 곡식 단이 다발로 룻 앞에 떨어져요. 복이 다발로 그 사람 앞에 그냥 떨어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갖다가 그 사람 앞에 그냥 복을 갖다 부어버리시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그냥 쓸어 주우면 돼요. 제가 예전에 저 부목사로 저 일산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 영등포에서 식당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구여가지고 그 권사님 말이 아직도 기억나. 목사님, 제가 잘 나갈 때요 차두에다가 포대에다가 돈을 다 쓸어 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와, 날마다 몇 차두를 포대에다가 돈을 쓸어 담았대. 얼마나 돈 많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는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갖다가 부어버린 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풍성한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에는 내 힘으로 힘겹게 하나씩 이삭죽기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곡식단이 다발로 내 눈앞에서 떨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역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일하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룻이 그날 식탁에서 배부르게 먹었다고 집으로 만족하고 돌아갔으면요, 보아스가 준비하고 있는 곡식단이 다발로 떨어지는 은혜는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습니다. 이 은혜가 큽니다. 또 성도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을 모임에서 교제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생시키려고요? 천만의 말씀. 왜 섬기고 헌신하고 훈련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요, 곡식단을 다발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 받을 수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복을 결정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영적인 해석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어요. 때로는 시험도 들어요. 왜요? 다 우리가 비슷비슷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너무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이 너무 예쁘게 보셔서 더 큰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 정말 내가 잘해주고 싶다 하는 사람 있죠. 더 내가 챙겨주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을까요? 하나님 눈에도 있어요. 누구에게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내가 더 챙겨줘야지, 더 복을 줘야지,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게 할까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해보세요 맡기잖아요. 낼름 얼른 받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야. 근데 못해요, 안 해요, 복을 발로 차는 거인 줄 알아야 돼요. 복을 발로 차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는가? 힘겹게 자기가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이삭 죽는 인생이라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전에는 힘겹게 이삭 죽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다 그냥 갖다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식탁의 은혜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볕단채 떨어지는, 다발로 떨어지는 더 큰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부어집니다. 여기서 막 아멘 소리가 크게 터져야 되는데 뭐 그런 데든지 말든지 뭐 꼭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을요,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학벌도 없고 집안에 돈도 별로 없고 외모도 별로고 키도 작아. 근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 잘 되게 하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잘 되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성도님들 중에. 근데 뭐 때문에 잘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주변에 또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충직스럽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확실하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 주변에 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되지만 나오미는 누구 때문에 복 받아요? 룻 때문에 복 받아요. 나오미가 룻 때문에 복 받는 거라고. 예? 룻이 하나님 일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나오미가 복 받아요.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 주변에 그 부모님이나 그 자녀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독일의 정수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온 가족이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독일로 가셨어요. 선교사님 나이로는요, 늦은 나이에 가신 거예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요, 한국에서 대학도 못 다녔어요. 작은 아들도 유명한 대학을 나온 곳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독일에서 이런저런 직장에 일도 해보고 하는데요, 안 돼요. 그리고 악덕 사장들을 많이 만나서 계속 당하고 일이 안 되고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답답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아들들이요, 선교사님을 닮아가지고 이 불법과 거짓에서는 타협이 안 되는 아들들이에요. 조그만의 불법과 거짓에서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선교사님이 그러시거든. 그래서 외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은 독일에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으로서 수모도 많이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하는 일도 다 안 되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에 두 아들이요, 독일에 있는 시골에다가 치킨집을 개업을 했어요. 치킨집을. 여러분, 도시도 아닌데 시골인데 치킨집이 잘 될까요? 그냥 입에 풀칠하면 뭐 그 정도면 그냥 만족할 수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박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대박이 났어요. 하필이면 도시도 아닌 시골인데 무슨 치킨집이 될까 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 직장도 막으시고 저 직장도 막으시고 여기서도 안 풀리고 저기서도 안 풀리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골까지 갔어. 돈도 없고,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선교사님 아들이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친인척들에게 겨우 돈 좀 이렇게 빌려서 모아가지고 시골에다가 조그마한 치킨집을 오픈했는데요, 얼마나 잘 되는지 하나님이 그냥 갖다가 퍼 부어버리신 것 같아. 예? 이거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 기간에 정슬기 선교사님이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시골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 치킨집 근처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미군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 협의했대. 근데 알고 보니 엄청나게 큰 미군 부대가 있는데 미군들이 그 치킨을요 엄청 사 먹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이 치킨집이 잘 되는지 독일에서 기업이 아닌, 기업 말고요, 개인 소득 상위 0.1%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뭐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놀래. 응? 상위 0.1%라니까, 개인 소득으로. 이렇게 된 것이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아들들이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일까요? 잘 되는 것일까요? 치킨이 일단 엄청 맛있어요. 저 안 먹어봤거든요, 아직. 이제 먹어볼 거예요. 우리 유럽 비전팁 가신 분들은 기대하세요. 아마 정수길 선교사님이 먹여준다 했어. 엄청 맛있어요. 저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제 지인들이 갔다 오셨는데요,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이래. 너무 맛있대요. 너무 맛있대요. 그런데 그 맛만으로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비밀을 알았어요.
이 선교사님을 닮아서 아들들이요 불의에는 전혀 타협하지 않아요. 손해를 보면 받지. 그래서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사기도 당했어요. 독일 사람들에게 한국인이 외국인이니까요. 외국인에서 스모와 사기도 당했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하나님 일을 꾸준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해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루솔 딱 보면서 두 아들이 딱 생각났다니까요. 선교사님 부부는요 독일의 유학원 한국 학생들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합니다. 일꾼이 없어요. 사모님이요 막 몇십 분 밥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다. 당연히 사모님이 아주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귀하고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맡기면 절대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맡다 보면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재정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맡긴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요 목사님이 맡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여러분이요 학벌이 없고 집안에 돈이 없고 외모도 별로고 뭔가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요 한 방에 모든 거 다 해결해 버린다니까. 한 방에 1년 6개월 사이에 독일 개인 소득 0.1% 안에 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어요. 보세요. 밥 먹었으니까 난 집에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밥 먹었으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다시 일하러 간다.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보아스, 그 룻의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룻 앞에다가요 곡식 다발처럼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예?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얼마라고요? 한 에바쯤 되는지라.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 룻이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그 주운 것이 한 에바쯤 되었다고 말해요. 언제 퇴근할까 맨날 시계 보는 직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직장이 이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 다한 사람하고 사장이 보면요 대번에 다 보여요. 저녁까지 일하면서요 그 주운 것이 한 에바쯤이에요. 한 에바가 얼마쯤일까요? 우리나라 단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36절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에바는 얼마일까요? 10오멜이에요. 오멜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거두게 하시는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의 양입니다. 그래서 룻에게요 10사람 분량을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는 10일치를 한꺼번에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은혜죠. 맨날 그냥 이삭 죽기 하다가 하나님이 갖다가 부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교제. 혼밥하지 마세요. 교제하세요. 다락방에 마을 몸에 들어가서 삶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아픔을 나누시고 기쁨을 나누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사모하세요. 아, 오늘 점심 먹고 나서 다락방 모임에서 마을 모임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 좀 그것도 생각해 오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눌 때 잘 들어주세요. 공감도 잘해주시고 반응도 잘해주세요.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복을 갈망하세요. 그런데 그 더 큰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 사람을 관찰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롯처럼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수리 선교사님의 아들들처럼 더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